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각박한 세상살이, 막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 가지고 막 휘황찬란한 그런 인생살이는 아닌데, 오히려 25년도 가만 돌아보면 유난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아프신 한 해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언제나 연단도 오고 시험도 오고 힘든 일들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현장, 어제도 그제도 그렇게 병원 신방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는 겸손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능하시지만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 질병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견디면서 은혜 주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동생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56세인데 의식이 없고 그리고 중병, 가벼운 병으로 알고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24시간 투석을 해야 하는 그 젊은 우리 성도님,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년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면 눈물도 많았고요. 또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었고 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있었지만 또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단과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연단을 좀 그치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시간표의 표보다도 오히려 더 느긋하신 것 같은 거 있죠. 이것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평안할 때는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여유 있으심이. 그러나 내가 다급하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짠짠짠 하면서 능력 베푸시고 기적 베푸시면 제가 더 소리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드릴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믿어주시는지, 어떨 때는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서운한 감정이 25년도에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애썼던 그 애씀들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하는 믿음의 생각들은 오늘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자체는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 동안 되짚어 보면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에게 눈이 띄게 어떤 현상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더듬어서 기도하면서 더듬어서 생각해보고 또 파헤쳐서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었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끊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들도, 돈이 많았던 상인들도, 사업가들도, 지주들도, 그리고 떵떵거리며 높은 위치에서는 고관대작들도, 그리고 종교적인 위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레위의 후손들, 아론의 지파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도 싹 잡혀갔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기반이 다 무너졌으니 앞날이 보이겠습니까? 살 것이 막막합니다. 노예로 끌려갔으니 이제는 아무리 과거에 내가 귀족으로 살았고 돈 많이 평안하게 안정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생활이 끝난 겁니다. 포로가 되었거든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유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무너진 삶, 무너진 경제, 무너진 마음,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완전히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도 모르고 주변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성공했고 기뻤고 행복했던 이러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어느 정도 남는지. 그런데 상처받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웠던 일들이 오히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것은 지워지지도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행복했던 때, 은혜 받았던 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그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도 잘하고 포기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강한 것 같은데 약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감정은요 수백 번 바뀌어요. 여러분 초지일관 감정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설명드렸던 정말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은 초지일관으로 가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지금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침 감정 다르고 점심 감정 다르고 저녁 감정 달라요. 순간순간 달라요. 이러한 죄성,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중심을 잡는 것, 이 어려움 속에서도 허탄하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는 것, 조금만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걸 시험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시험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시험은 여러분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생각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성령의 감동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것에서 집중이 되어서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면 그 시험 든 거예요. 그게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관역이 큰가요? 관역이 결코 크지 않습니다. 활을 쏠 때 그 관역은 조그만합니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100m면 더 작겠죠. 1000m면은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의 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은 똑같아요.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과 세상에서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요, 죄를 이기는 길이며, 거기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2025년도 오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25년도에도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주님, 저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넘어지고 저 사람처럼 오판을 하고 그럴 터인데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를 주사 그래도 주 안에서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십니다. 들의 들풀도 입히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그들이 미물이라 해서, 그것이 생명이 미미하다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목숨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념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열심은 택한 백성들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열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2025년도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 여기서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체, 이 자체가 여러분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생명길을 걸어가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죄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너희들은 불순종했다. 너희들은 지금 연단받았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한, 그 민족을 향한 마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성림교회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희망과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포로에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의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도 넘보지 못할, 그리고 이집트를 공격할 정도로 강력한 대제국이었고, 지금 신흥 바벨론이 지금 북상하고 왕성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 알아. 내가 미래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안다고 할 때 얄팍하게 아는 겁니까? 깊이 안다는 겁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신 하나님이 미래에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뭘로 알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내가 징계는 했지만 결코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더 넓게 확대 적용하면 책임져 줄게, 그거예요.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죽을 길이 열렸잖아요.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 이제는 끝장났어. 내 인생 어떻게 흘러갈까 소망이 하나도 없어. 돈도 없어. 가정도 없어. 뿔뿔이 흩어졌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낙심되고 절망되고 아무리 살아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여유를 부리신 것 같아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나는 정말 이것이 더 필요한데, 이것이 뭐 큰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큰 일일까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니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오느냐? 먼저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체험했으니 믿습니다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울립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깊이 그 말씀을 새기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절망 가운데 도저히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간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을, 그 붙드는 믿음,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었는데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았는데 증거가 일어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반드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의심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올수록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사람의 옆에서 조금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 위로가 몇 푼어치나 된다고요. 그 위로는 잠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될 것 같잖아요. 천하 없어도 마음의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히 구할 때 성령님은 그 심령 속에 역사하는 거지. 인격의 하나님이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생각이 더 옳아요.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나는 내 주관대로 갈래요. 이런 심령 속에는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회개도 그냥 자기 자의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그 모진 피를 흘리시고 나의 생명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나의 교회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나의 신앙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정말 주님이 기뻐할까? 이러한 깨달음들은 절대로 성령께서 그 마음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믿음, 생겨날 수 없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평안과 희망을 주는데 이 평안과 희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2026년도에 지금 아름다운 합력과의 선을 이루사 좋은 것들로, 은혜로운 것들로, 축복된 것들로 주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먼저 가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준비하신 축복과 평안과 소망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미래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 생각,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닳도록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잡하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깨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소망과 평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고 기도하며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도움을 주께 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망했다. 주님이 망했다. 1장부터 28장은 그 말이에요. 망했다. 뭐 때문에 망했는가? 계속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29장에 와서 결론을 맺습니다. 29장부터 쭉 해서 설명을 해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희망 주기 원한다. 나는 절대로 소망 준다. 평안 준다. 여기서 샬롬의 평강은요, 마음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정신의 평안이요, 영적인 평안이며 물질 회복을 통해서 오는 축복의 평안입니다. 마음만 평안하면 뭐합니까? 쌀떡이 쌀이 없는데 평안할까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찌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래서 샬롬이라고 할 때 이 샬롬은요, 어떤 상태이냐? 영육과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영혼적인 것이 안정되어 있는, 충분히 채워져서 만족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샬롬의 평강의 상태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 주변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할 때, 그를 깨뜨리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와장창 깨뜨리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 갖고 사세요, 이렇게만 설교가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증거한 게 아닙니다. 2026년도 그냥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면 그 별일이 일어나겠구나 막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도를 준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교회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어떤 스마트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막 준비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머물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샬롬의 평강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부르짖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오면 회개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지, 이것은 그냥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메가폰입니다. 메가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양심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통해 찔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것은 주님이 수술하시는 역사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도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겸손히 겸비하여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면은 겸손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나의 미래에 소망을 주실 분, 걸음더미에서 드셔서 높은 곳에 앉게 하실 그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찾고 나아가셔서 소망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평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들이 오늘 2026년도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광주 성림교회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재앙이 아니다. 두 번째로, 소망과 평안을 내가 주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의 계획은 종종 실패합니다. 목적에서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새해에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믿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꼭 시작하셔서 지금 절망스럽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것 당장 없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불태워야 됩니다. 기도로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도 특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이러한 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무탄한 질병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 어떨 때는요 정말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병원에 방문해서 상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우리 마음에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한 응답으로. 그때까지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이후로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잘했던 거 못했던 거, 특히 못했던 거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난 후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미래를 열어가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부지런히 뛰어가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새해를 멋지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 보다 나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망과 평강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